할렐루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생활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이 마지막 주일을 위해서 저는 많이 고심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왜일까?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할 수 있으면 이 길을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우선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33세 목회 안수를 받도록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밀어붙이다시피 하셔서 제가 목사 고시를 치르고 그것도 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치라고 해서 또 치고 해서 제가 목회 사역에 들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저런 목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목회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사역을 열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많이 부딪혀요. 너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지를 토론토에서 보냈습니다. 2년여를 섬겼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산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매어 달리며 기도를 해도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싸들고 제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시애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시애틀에 왔는데 시애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2년여 섬기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론 쫓겨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저로 하여금 34년 8개월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나눌 말씀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오고 감당해온 저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순례길의 종착점인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사역을 내려놓는 저에게, 그리고 남아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를 은혜로 계속 써가야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정말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정말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나 라는 확신이 왔기에 정말 번거롭지만 세 곳의 본문을 나누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제게 주어진 사역의 마지막 공식 말씀 선포로 올려놓습니다. 여러 해 전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분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분은 된장찌개를 오더를 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한 번 맛을 보시더니만 일하는 분을 불러요. 그러더니만 다시 끓여오라고 도로 보내더라고요. 잠시 후에 다시 끓여왔는데 또 맛을 보시더니만 또 들여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무려 몇 번? 한 5번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미안할 정도로, 같이 앉아있는 제가 미안할 정도로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그 다음에 왔는데 그래서야 맛을 보시면 이제 조금 괜찮구만. 그러고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 성숙이라는 건, 성장이라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는다. 참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죠. 성장, 성숙, 숙성시킨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금방 되는 일은 아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게도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 마지막 시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아들한테서, 며느리한테서 Congratulations, your last preaching 그러면서 왔어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긴 하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오가죠. 어떻든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의 길을 이만큼 걸어올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정말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저희 목회 사역을 잘 도왔고 서포트 해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제 아이들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정말 있습니다. 언제일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곳에 보내주고 생일과 절기를 챙겨주는 등의 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것을 주고 돈을 주고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어느 때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람답게 커가는 모습을 볼 때이고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해준 것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 저는 아빠로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준 것은 별로 없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잘해줘서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의 이 아빠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목사이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부족하지만 턱도 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 저에게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제 아빠가 목사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고 제 멋대로들 하고 교회 안 섬긴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11조 해라, 주일 잘 지켜라, 교회 사역 잘해야 한다. 아빠가 목사잖아. 아빠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렇게 살고 있잖아. 아빠가 살아가는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토록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내가 부탁하겠냐? 하라고 하겠냐? 해라. 아이들이 순종하고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제 아이들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직까지는 외동인 외손녀 은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 뒤에 와서 앉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아빠 설교에 같이 하고 싶다고 나와 앉아 있습니다. 가끔 놀아주고 싶어서 찾아가면 저를 끌고 제 아빠 엄마가 펴놓은 백지 앞으로 저를 끌고 갑니다. 가서는 백지 위에 뭔지 알 수 없게 색연필로 그저 극적 그려요. 정신없이 극적 그립니다. 뭘 그리는지 저는 몰라요. 그려놓고는 어떡합니까? 잘 그렸다는지 좋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가 그리던 그 색연필을 제 손에 들려주면서 저보고 그리랍니다. 나비도 그려주고 꽃도 그려주고 잠자리도 그려주고 사람의 얼굴도 그려주면 얘가
알아봐요. 손가락 그르치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신납니다. 여러분, 그런 손주를 보며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이 할아버지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저는 행복해졌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듣는 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흠도 점도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를 갚아주셨는데,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교제를 나누게 하셨는데 그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거기에 두셨을까? 세상의 복일까? 부일까? 명예일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과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 모양 여러 내용으로 여러 곳에서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꼭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9절을 비롯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2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돌아가셔서 같이 한번 보시죠.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나? 이 질문에 대한 첫째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구원 얻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이 뭐가 있나?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라. 예수 닮아가라. 성숙과 성장과 성숙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288페이지 거기서 조금 넘기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8절. 빨리 찾으시면 제가 빨리 진행을 해요, 설교를. 288페이지.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니라.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인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있어도 확인하지 않으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누가 이루시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격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큰 교회 왜 안 원하겠어요? 교회 붕을 왜 기대하지 않겠어요? 참 교회 붕 많이 원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어느 날 여기 앞에서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인을 메고 내게 배울지니라. 답이 여기 있네. 지금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어요. 아니요, 아직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데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6월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자유함을 누려라. 요한일서 3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찾아보시죠. 389페이지 또 뒤로 또 조금만 더 넘기시면 나오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살아,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거긴 이론이 필요 없어요. 약속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이 세 말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고 또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적 목적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 목적 안에서 우리는 그가 계신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한 목적, 역사적 목적, 종말론적 목적. 이들 세 가지의 관점 또는 목적은 모두 하나같이 뭐냐?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그 목표를 다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우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뭐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제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를 닮아가고자 부족해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이유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일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I am Christian.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섬김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라?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망,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요청 가운데 첫 번째 요청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육신 해야 한다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육신 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겨져 있어요.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모든 일에서 성육신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것이 성육신 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담?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일 텐데, 표현일 텐데,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제게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예요. 예와 아니오입니다. 왜?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영원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그 사건에서는 틀림없어요.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잘 이해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